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 전에 나와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시고 이 안산 지역에 그리스도의 피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단 숭배와 사신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음에 하나님 이 작금의 대한민국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이 나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방송가에 보면 섭외를 한다고 말하죠. 그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에 섭외를 할 때 1순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우리 프로그램에 섭외하고 싶어서 너도 나도 초청하는 섭외 1순위.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섭외 1순위에 4명이 아주 고정적으로 초청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출연이니까 이병헌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전도밖에 몰라요. 세상의 소식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장동건,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이런 사람들은 CF 스타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방송 출연을 해서 가장 먼저 섭외 1순위가 될 것 같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상을 깨고 이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름을 적어놨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개그맨 윤정수. 이 사람이 최고 1순위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니까 최근에 4개월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 촬영을 했답니다. 세상에 어떤 배우가, 어떤 탤런트가, 어떤 연예인이 하루도 안 빼오고 4개월 동안 방송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수 이상민이라는 사람, 룰라라고 아시나요? 8,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룹인데 그 중에서 있었던 가수예요. 최근에 TV를 틀어보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외 1순위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가수 김종민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람은 역시 8, 90년대 유명한 그룹 사운드에서 고요태가 이름도 잘 이름이 코요태라고 하는 그곳에 그룹에 있었던 김종민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도 섭외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은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혹시 이 사람은 아시나요? 이 사람은 개인기라고 하춘의 흉내를 냅니다. 눈가락을 하얗게 뜨면서 하춘의 흉내를 내고 또 너 나이가 몇이냐 이러면서 너 누구냐 하면서 양현 흉내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분은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사진이 지나가고 이제 제 얼굴이 나옵니다. 상태가 괜찮죠? 이 사람들보다는. 2부 예배 때는 박수 쳐주더라고. 물론 이제 조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썩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유명한 배우도 아니에요. 개그맨이 둘이고 가수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송 섭외 1순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윤정수라고 하는 개그맨은요,
그의 생애 속에 뭐 요즘이겠죠. 얼마 전에도 빚을 18억, 17억, 18억의 빚을 졌습니다. 아마 보증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17억, 18억의 빚을 짊어지게 됐으니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살고 싶지가 않은 그 처참한 위기 가운데에 몸부림을 치면서 죽을까 하다가 다시 무슨 짓든지 무슨 바닥을 키면서 일어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냥 어떤 일인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선후배들이 이끌어줍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조금의 어떤 출연료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쌓여져서 빚을 점점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출연 섭외가 많이 오고, 최근에는 뭐 가장 섭외 1순위, 그 돈을 거의 다 갚아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상맨이었죠. 이 사람은 또 얘기가 안 돼요. 빚이 18억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68억이에요. 68억의 빚을 졌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부도가 나고 그 빚더미에 올라가 계셨는데 68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슨 별 고생을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일어섭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또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도와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일거리를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얻어진 것을 한 푼도 허비하지 않냐고 빚을 갚는데 계속 씁니다. 결국은 지금도 빚을 갚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위기와 그 고통과 그 처절한 절망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섭외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가수 김종민이라는 사람, 또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고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적인 처절한 절망과 아픔. 김종민이라고 하는 가수는 캐릭터이 약간 어리버리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뭐 단어도 많이 틀리고.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송을 나갔는데, 군대를 최근에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커다란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리버리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방송 출연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되질 않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 방송 출연하던 사람이 방송을 출연 못하게 되면 역시 극단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어눌한 걸 시청자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모습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어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김영철이라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춘아 흉내내고 양희은 흉내내고 그렇게 개인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거냐면 무조건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부터 영어를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그맨이 저 미국의 헐리우드 뉴욕 가서 영어로 미국 사람을 웃겨보겠다고 개그맨이지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몇몇 개그맨과 함께 미국에 가서 도전도 했어요. 물론 반응은 좀 시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영어로 도전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정신과 생각을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섭외 1순위가 되고 네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방송에 자꾸 등장을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위기라는 의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연세를 많이 들으신 분은 초고령화를 지나가면서 나이 먹으면서도 사실 마음속에 불안하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좀 불안합니다. 취직도 잘 되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가 안정됐습니까? 지금 뭐 군사가 어떻습니까? 주변의 국가 하나하나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장 무서운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대한민국에 위기와 불안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찾기 시작하느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살아남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도 놀랍지만 더 엄청나고 힘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저런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도전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건져내고 찾아내셔서 그 잃은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죠.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요,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야곱이 만났던 그 첫 번째 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늘 인도해준 멘토 같기도 하고 후원자 같기도 했던, 항상 돌봐주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홀로 남겨지는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의진 것들을 다 놓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는 아픔. 인생의 삶에 이것처럼 큰 위기도 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야곱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해산 기한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야곱은 쌍둥이를 태어났죠. 먼저 나온 자 야곱은 형은 아니었어요.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쌍둥이 형인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몸에 털이, 아기가 털이 많아요. 참 겉으로 보면 좀 애매해 보이지만 에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털북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을까요? 후에 나온 동생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속에서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잔꾀에 능했던 것 같고 사람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주 기발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앞에 나가는 놈 발목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쉽게 나올까. 참 재밌는 발상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그냥 나오지 않고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이름을 사기꾼, 아주 약사판, 잔깨 있는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줬죠.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항상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0절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매일 삶을 돌보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형이 받을 장자권조차도 그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더라.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유산의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이상을 받게 되어 있고 영적인 모든 치리권을 장자가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하러 갔다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 절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잘 들어보십시오.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즐기시는 별미, 왜? 남편 이삭의 입맛을 너무 잘하니까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드려서 마치 형 에서처럼 온몸에 가죽으로 털처럼 이렇게 입히고 가서 그가 죽기 전에 에서인 줄 알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하려고, 내게 축복하게 해서 잡수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작은 화려하고 풍성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홀로 남는 아픔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에게 임하게 됐으니 그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죠.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를 곡할 때, 곡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복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너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에서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였더니 이 말을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소문에 소문을 하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리브가에게 들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리브가가 큰일 났죠. 그 아들 야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아, 잘 들어보십시오. 역시 리브가는 야곱이 앞길을 인도합니다.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야곱에겐 외삼촌이죠,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오겠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어보겠노.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목숨을 잃었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이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면 계명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역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머니의 말 따라 홀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이것이 저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로 베개를 재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베개가 불편하면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남의 집에 어떻게 가서 무슨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자기 베개를 안고 오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개라고 하는 것은 참 안락하고 편안함을 상징하는데 이 야곱은 지금
그냥 베개도 아니고 돌을 베야 되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건 야곱의 지금 신세와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장자권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되며 철저하게 내버려 두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리브가의 손을 떠나서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야곱에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누구의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홀로 남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와준 사람이 끊어지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만나게 될 때에 성경이 주는 원리와 원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예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 얘기 들었죠. 어떤 어린아이가, 계집아이가 아빠랑 같이 사탕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아저씨가 너무 애가 귀여우니까, 야, 사탕 한 주먹 집어가, 아저씨가 그냥 줄게.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안 집어가. 아니에요, 안 집어가요. 아, 이놈 예의도 바르네.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거라니까 집어가. 아니에요. 아, 이놈, 알았어, 아저씨가 집어줄게. 집어갖고 아이의 주머니에다 사탕을 넣어줍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묻죠. 야, 왜 그때 그 아저씨가 그거 집어가라 할 때 왜 안 집어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며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 주먹이 내 주먹보다 커요. 그 아저씨 주먹이 내 주먹보다 크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계산이 뻔하단 말입니다. 그 요만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탕 집어봐야 몇 개 집겠어?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집으면 꽉 차요. 그런데 떡두꺼기 같은 이따만한 그 사장님 아저씨 손으로 집으면 최소한 20개 이상이에요. 이 아이가 계산이 빠른. 왜 우리는 그 계산을 못할까요? 우리 인간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어디까지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무한대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리브가에 맡겨놓으면 언제 에서에게 또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있어주지도 못해요. 언젠간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죽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리브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야곱의 인생은요, 에서의 손에 맞아 죽은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가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스도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과 힘든가 그런 어떤 그 도와주던 어떤 것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더 큰 축복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실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홀로 돌베개를 벤 야곱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꿈의 본종, 야곱이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첫 장면을 보니까 야곱의 꿈에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사닥다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 사용합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교통하는 데 쓰러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높은 곳에 내려올 수 있고, 연결고리가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은 줄 알았습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끊어진 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비어있는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정면을 보니까 또 본즉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향로 앞에 그 기도를 쌓아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고서는 낯설고 물서는 곳에 홀로 있는 그 자리가 홀로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필요한 신앙의 무장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 꿈을 깨서 나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낯설고 물설고 의미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대전을 가든 수원을 가든 광주를 가든 인천을 가든 어디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을 말씀이 있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을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말씀이 움직여요. 성령님이 움직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여러분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어요. 혼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혹시 남편을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었습니까? 혹시 자식을 잃었습니까? 부모를 잃었습니까? 혹시 물질을 잃었습니까? 건강이 시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는 곳에 혹시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닥다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장면이 보여주죠. 야곱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오다가다, 야곱이 오다가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또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강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지나가다가 그냥 의미 없는 곳이라고 머물렀는데 그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은요, 아 이게 뭐가 될까? 아 네가 뭐가 되겠어? 또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될까? 여러분 이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아주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예비해서 야곱에 주시려고 준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한 그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그게 축복의 땅이 될지 자기 땅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야곱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서 돈이 있나요? 무슨 뭐 힘이 있나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게 될 것이다. 47명 하면 하시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인간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상황을 보려고 하고요. 될까 안 될까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산해요. 야곱은 지금 자기 스스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장자권의 축복 하나 붙잡고 외로운 길을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리브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도대체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니, 하나님의 장자이시니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며 번성하고 창대하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명절에,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여러분 또 내년에 구정도 있잖아요. 명절에 가보십시오. 그 뭐 아이들이 바글바글 오죠. 그 아이들 그냥 와요? 뭘 기대하고 와요? 기대하고 와요. 사전에 협박 편지도 보내요. 큰아빠 이번 명절에 뭐 갖고 싶어요? 막 협박해요. 그러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농담 삼아갖고 야 우리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각자 가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빨리 저기 앉으세요. 뭐 하려고? 세배하려고. 세배가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갈 때 봉투를 만들어 가요. 한 놈, 두식이, 석삼너구리 해가면서 그냥 만들어 가요. 아 이놈은 대학 갔다고 2만 원도 안 되겠구나. 3만 원 넣고 뭐 이건 초딩인데 1만 원 줘도 이거 괜찮을까 막 근심 걱정해 가면서 봉투 만들어 가요. 그리고 끝나면서 하나씩 다 상납을 해요. 상납을. 왜? 그들이 원하는 기대에 그 기대를 깨트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대하고 나오래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주잖아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동서남북 깜깜하지? 그러나 기대해. 내가 너에게 동서남으로 뻗어나가고 그 복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16절에 보면 꿈에서 깨어나서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에 깨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랬거든요. 너 지금 홀로 남아있는 것 같으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서럽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지금 진통 중이에요. 초고령화로 지나가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OECD 뭐 10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요. 노인이 돼버리면 나이가 먹어가면 한없이 외롭고 서운하고 섭섭해요. 평상시에 잘 참던 것도 나이를 들어가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나를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노인의 심리는 늘 외롭고 힘들어요. 이걸 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령화 세대로 들어가죠. 여러분 또 저출산이에요. 아이들이 잘 챙겨나지가 않아요. 그 성장 비율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정원도 줄여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혼족이에요. 혼족.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술, 혼자 술 쳐드시는 거예요. 혼자야 혼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롭고 그 힘든, 서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성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전체 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쌍족이야. 쌍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이지 혼족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고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를 얻었던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의 서원을 세 가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은 것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어젯밤에 돌로 베었던 거 집어 던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땅을 잊을 수가 없고 자신이 고생했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았어. 그 돌을 세우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옛날 이름을 루스라고 말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베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 받으셔야 돼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생명에 대한 11조 특별 예배, 새벽 예배를 한 달에 3일씩 드리는데 꼭 참석해 달라고 제가 말씀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10월 달 새벽 예배, 또 감사 예배 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번 달에 참석을 못하신 분은 다음 달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달에 3일은 새벽 예배 11조로 하나님께 생명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죠. 참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이 제법 또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낡은 부분이 생겨요. 성도들이 먼저 알고, 목사님, 교회 일부는 부분을 제가 보수하고 리모델하는데 제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로메도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시겠고 교회를 관리해 나갔다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다 청소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거기까지 언제 신경 써?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어떤 새롭게 보수하거나 뭔가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죠. 각 교구와 지역과 구역과 기관에서 어떻게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뭐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예배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세 번째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은 지금 아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쏟았어요. 이삭이 쏟았고 그리고 야곱이 쏟았어요. 적어도 4, 5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최희승 장로님 간증을 가끔 하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을 때,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왜? 더 많이, 더 영향 있게 주의를 하고 싶다고요. 연세도 많은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현재 직함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 국가의 정부 요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또 국회에, 그 기도회의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받은 축복은 상상을 불허해요. 6개 회사를 통합한 그 그룹의 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어보면, 축복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야곱의 고백하고 너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전 세계 나가서 뭐 사업차 나가더라도 토요일 밤에 무조건 들어와요. 주일을 넘기는 법이 없어요.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주일을 아침에 떨어져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혼신을 다해요. 그게 자신의 축복받은 비결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에 100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세요. 청년 건대를 다니면서 건대 앞에 있는 화양감리교회에 청년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은퇴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를 하셔요. 나이가 많아서 젊은 뭐 손주 손녀뻘 되는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전도사를 해도 죽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해요. 교사들을 섬기는 것도 죽게 하듯 해요. 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커서요. 세 번째, 그는 10의 1조를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건대 그 학생했을 때도 졸업하고 나자마자 처음 받은 그 첫 월급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지금까지 가장 11조를 많이 드려요. 지금은 10의 9조를 드려요. 10의 9조를 드리고도 받은 10의 1조가 차고 넘쳐서 9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의 비결을 보면 어디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한다. 야곱은 홀로 됐지만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홀로 남는 것은 슬픔과 아픔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고 위대한 기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